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안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인데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요,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마침내 다른 나라와 충돌해 그 나라들을 모조리 쳐 부시고 영원히 우뚝 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산에서 떠낸 돌, 새와 청동과 도기와 은과 금을 다 쳐 부순 그 돌과 같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런 꿈이고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경외감에 사로잡혀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는 다니엘을 높이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울 것을 명령했다. 그가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시요 모든 왕위에 군림하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밝힌 것을 보니 그분은 그 어떤 비밀도 밝혀내시는 분임이 틀림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인가.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놀라우신 이 복된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이 예배의 시간에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오늘 또 친히 우리에게 깨달을 말씀과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역사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기독교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두 기둥은 무엇인가 하니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광야 시절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과 또 성막과 그리고 모든 절기와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관계를 모세 오경 토라를 그때 주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하여서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또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한 곳에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의 그 위대함과 그 능력이 이제는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바로 포로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절에 대거 선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사막에 꽃이 피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에스겔을 또 그리고 아모스 여러 그 선지서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포로 시대 때의 에스더 그리고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포로 시절 가운데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그들만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곳곳에서 지키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토라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법을 배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포로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고국을 떠나온 그러한 그 모국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손을 맞잡고 울면서 때로는 강가에 나가서 울면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1장 제일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계속해서 왕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왕 아닙니까? 초대 왕 아닙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데 바로 다시 귀환을 시키는 그러한 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은 다니엘서의 그 핵심을 뚫는 그러한 맥과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그 2장의 내용이 7장에서 다시 이제 네 짐승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또 그 8장에서는 더 세밀하게 이제 두 짐승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쓴 그러한 기초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도저히 꿈에 시달려가지고 계속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최고 전성기 정복의 왕이기 때문에 그 꿈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꿈은 바로 그 왕으로서 앞으로 뭔가 되어져야 할 미래의 일인데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성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아람말로 아뢰었습니다. 왕께서 명령을 했죠. 너희가 내가 지난 밤에 꾼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해석을 해보아라. 너희와 너의 집을 걸고 이 꿈을 분명히 말해야 된다.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점성가들은, 그 술사들은, 학사들은 그 꿈의 내용을 말해야 우리가 해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권위와 그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점술가들을 왕실에서 키우고 먹였는데 이런 것도 뭐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해야 해몽이 허풍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생명을 내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 앞에 있었던 그러한 점술가들은 이 꿈은 꿈 내용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인간들에게 거주하는 신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에게 거주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해석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이방신들은 이것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은 대노하면서 폭발합니다.
바벨론 모든 현인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왕궁 경비대장은 그 아리옥은 이제 다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 죽여야 할 그 대상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그 왕궁을 뛰쳐나오는데 그때 다니엘을 마주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마 이 다니엘은 참 너무나도 인격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 아리옥에게 자초지종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말을 하죠. 제가 이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겠노라고 왕에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경비대장 아리옥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희소식인 것처럼, 희소식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얻은 것처럼 왕에게 달려가서 바로 이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내용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며칠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왕은 희한하게도 그 점술가들이 요구했던 그러한 그 대화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지체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간에 대한 연장을 전혀 허락하지 아니했던 그 왕은 바로 이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허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이 내 꿈을 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반신반의하는 식으로. 그러면 한번 해보아라. 다니엘은 그때 그 당시에 그때의 아리옥에게 또 왕에게 그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차피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그 시대 때의 모든 그 바벨론의 점성가들과 함께 이제 죽을 그런 위치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허락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함께 그 중보기대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자기의 백성이 그 완전히 멸하게 됐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함께 그 중보 기도하는 그 부탁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그 정시 기도했다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시 기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오후,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얼마나 참 포로 시대 가운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뜻을 완전히 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그 신비의 비밀을 풀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풀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같이 공부했던 그 바벨론의 그 학사들, 점술가들 그러한 그 목숨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연합한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환상 중에 다니엘이 그 비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그러한 꿈의 내용이고 또 환상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제 모두가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과 그 비전이 바로 자기가 꾸었던 그 꿈과 환상이 바로 왕이 꾸었던 그 꿈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긴밀한 교제가 없이는 그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총명과 통찰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어둠을 꿰뚫어 보시고 빛을 쏟아내신 분이라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비밀이라고 말을 하죠. 하늘에는 그 어떤 비밀도 밝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총명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꿈으로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왕의 그 앞날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앞으로 왕의 앞날까지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그 왕께 몰려들어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가운데 꾼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뜨이지 않는 돌, 바로 그 신상은 사람으로 지어졌고, 바로 그 머리가,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바벨론, 바로 다니엘의 섬기는 그런 그 군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발밑에 진흙과 철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날아와서 부숴버리는데 다 산산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꿈을 해석합니다. 지상에서 강력한 군주가 바로 느부갓네살, 바로 섬기는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통치권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왕은 금으로 된 머리이고, 그리고 나중에 은으로 된 나라가 또 탄생이 되어지고, 농으로 된 나라, 그리고 철로 된 나라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새와 점토가 섞인 그러한 나라, 그리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나올 것인데 합쳐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뜨인 돌, 나타나서 바위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확신에 찬 그러한 내용을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머리 부분만 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은동철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자기는 영원할 그러한 나라, 완전히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이제 자기를 위한 금신상을 짓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고, 이것은 바로 꿈을 잘못 해석한 자기를 위한 그러한 뜻으로 금신상을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을 들은 왕은 즉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다니엘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경배했다기보다도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봐야 되겠죠. 참 신기한 내용이죠.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에게 제국의 왕이 경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이 제국 바벨론에게 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하나님은 참신이고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모든 왕 위에 군림하는 군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분은 그 어떤 비밀도 밝혀내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높은 자리에 그 다니엘을 앉히고 큰 상을 내리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관할하는 그 통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로 삼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역사적인 그 해석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서 오늘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 우리의 인생의 시대에 청년 시대입니다. 은, 중년 시대입니다. 동, 장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철, 노년 시대. 철과 진흙, 죽음을 준비하는 시대. 갈수록 힘이 없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일반적인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신상을, 자기들의 신상을 짓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뜨인 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국의 나라. 우리는 어떤 돌에 상을 짓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러한 상과 뜨인 돌, 깨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전반전입니까?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까? 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진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뜨인 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은 떨어지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4절이 이제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봐도 신기할 따름이다. 너희한테도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한테 넘겨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냥 뜨인 돌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 때에 그냥 부서지고 없어져 버릴 인생의 허무함 속으로 그냥 채로 날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뜨인 돌로 인하여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될 그런 백성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 3장에 그 금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금신상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짓는 그러한 모든 신상, 그러한 우상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상,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 외에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금신상이 되어질 수가 있고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뜨인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서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의 기쁨 속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나아갈지니라.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짐승의 피, 그게 흘리는, 과거에는 바로 짐승의 피를 잡아야 흘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르게 드립니다. 뜨인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이 소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우상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뜨인 돌로 완전히 다 부숴버리십시오. 깨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잠을 잘 자는 그러한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상을 세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금신상을 세울 것이고, 조금 모자란 사람은 은신상을 세울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러한 신상을 세울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약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공존되어지고 있는 지금 오늘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 다니엘의 예언이 완전히 다 성취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